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일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또 바라보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매일매일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정도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생명도 또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선용하겠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맑고 밝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주께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담대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모든 것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주인 되시는 천국의 삶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자손손 계승되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케 하시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며 더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이제 주말에 샘터 모임을 갖는 샘터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며 모일 때마다 간증이 넘치는 귀한 샘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사업체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풀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기업 또 믿음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의료선교팀 매일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는 손길마다 섬기는 준비하는 그런 마음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평안함으로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선교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기도의 선한 역사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이 주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으로 시작했지만 빛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역사로 하루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시간마다 주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런 말씀 또 그 증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또 친구, 마지막 임종의 시간, 그 임종의 시간의 기도, 마지막 기도,
그때의 부탁, 유훈, 또 그때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마지막 요약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꿈은 무엇인지, 이렇게 내가 잘 살았고, 내가 성실히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지 않았고, 사랑하고 복으로 나눠주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리고 나서는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내 인생은 이제 마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 물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셔서 나는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다시금 새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마감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잠들 때마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잠들고 새벽에 또 깨워주셔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영혼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마디마디마다 하루, 또 사건, 일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오늘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귀에, 내 마음속에 울림으로 늘 간직하면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먼저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어떻게 마지막 임종하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십자가 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죽기까지 그 가까이에서 바라본 제자는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이 기록을 통하여 너희들도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때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내가 이렇게 증언하니 너희들도 이 증언, 내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해주는 이 증언을 너희도 듣고 믿었으면 좋겠다. 아니, 믿어야 한다. 이것이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가룟유다도 가룟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베드로조차도 흩어져 도망가 숨어 있는 그때에 요한은 끝까지 가서 예수님 십자가 현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참이니 너희들도 내 증언을 믿고 받아들여라. 여러분, 여기 증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대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통 여러분 이렇게, 이건 해설입니다. 이건 해설입니다. 이건 그냥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증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예언, 맡았다가 전해주는 말입니다. 증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던 것,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힘주셔서 평안 주셔서 그대로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는 증언의 내용, 이대로 너희들이 잘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좋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7마디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고난주간 또는 성금요일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했던 기도도 동일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기도에 내 안에 평안과 자유가 있거든요. 나도 저놈처럼 언젠간 나도 복수할 거야, 이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자유도 없어요. 근데 용서하는 거예요. forgive, 용서해서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 가운데 회개하는 한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세 번째,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향하여 어머니, 아들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이제부터는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네 번째,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적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규, 고통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이 일곱 번째 기도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 잠자리에서 하는 기도예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평안케 해주세요.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자기도 잠잘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 이 밤에도 지켜주세요. 이 매일매일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 쭉 정리를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을 보시면 26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하셨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 오늘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기도, 구원을 약속하신 기도,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영적으로 절규하는 기도, 그리고 내 아들이다, 어머니, 내 어머니다 부탁하는, 이건 다 다른 복음서에 있기 때문에 오늘 빠져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은 강조합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가 딱 두 가지거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여기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목마르다라는 기도예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를 살다 보면 목마를 때가 있어요. 막 운동을 하거나 땀 흘린 다음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내 몸에서 빨리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물이 점점 빠져나가면 여러분 탈수 현상이 오면 이건 생명에도 위태로운 거거든요.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할 때에도 음식을 우리가 끊고 음식 먹지 않고 최소한의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며칠 살 수가 없거든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 또 수술하신 이후에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물 마시지 않고 링거 통해서 수분이 공급되니까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환자 입장에서는요, 목이 타거든요. 막 갈증이 있거든요. 몸에는 링거로 수분이 공급되는데 당장 내 입에, 내 목에는 이 타는 목마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 입술에라도 입에라도 잠깐 이렇게 수분이라도 스펀지를 통해서 물이라도 적셔달라고. 이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건 오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다 물과 피를 쏟는 상황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오늘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이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이건 예수님이 그분은 참 사람이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은 진짜 사람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뭐냐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이분이 진짜 구원자 맞냐? 이것이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이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주시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진리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하늘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말씀을 통하여 이분은 지혜자다, 이분은 랍비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먹이시고 자연을 잔잔케 하시면서 기적을 통하여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 같은데 당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이 유혹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진짜 사람이셨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1년, 2년, 3년, 10년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때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때 환상을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건 맞는가? 이런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가운데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철학은 어떤 사상인가 하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신적인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 그것은 악하다, 이런 철학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이론이 생기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이건 환상이야, 그럴 수 없어, 그건 너희들이 옛날에 꿈꾼 거야, 환상이야, 이런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영적인 분이지 우리와 같은 육신의 고통이나 아픔을 전혀 경험할 뿐이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분명히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내가 목마르다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어, 목마름을 겪으셨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다 겪은 분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그분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래전입니다, 어떤 분이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중매로 만났어요. 몇 번 만나지 않고 결혼식을 합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옵니다. 3일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직업이 군인이었는데 군대에 복귀했어요. 복귀한 날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과 제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한 3, 4일 살았어요. 근데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돼가지고 나중에 출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유복자를 아주 잘 이제 키웠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5년, 10년 흘러가면서 이 부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결혼했던 건 맞는가? 내가 정말 그 사람하고 살았던 건 맞는가? 실제로 산 것은 3, 4일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내가 결혼한 건 맞나? 근데 무엇을 통해서 결혼한 것을 확인해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맞아,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지, 신혼여행 다녀왔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며칠이지만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의 아내였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 맞아. 이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오늘 35절에 주셨던 사도 요한이 내가 직접 보았잖아.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일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완성했다는 것, 완수했다는 것, 이거 너무 귀한 길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90을 살았으니 100수했으니 다 이뤘다. 시간으로 오래 살고 내가 인생에 더 이상 살 희망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33년을 사셨거든요. 짧게 사시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게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맡겨주신 것 제가 부족하지만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전에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 직접 수의를 만들고 장례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요즘도 뭐 이렇게 장지도 준비해 놓고 또는 묘지도 준비해 놓고 또는 자기 수의도 준비해 놓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내 장례식은 이런 순서로 해주세요, 찬송은 이거 불러주세요, 말씀은 목사님 어느 장례식에서 말씀 이거 전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내 장례식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 해주세요, 찬송은 특송은 이 조가는 누가 하게 해주세요. 아예 순서지를 만들어서 장례식 전에 본인 임종하기 전에 장례식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을지 모르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내가 오늘 다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7마디를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내 삶이 날마다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부르지 않으신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부르시지 않는다. 웨슬리 목사님이 88살까지 살았거든요.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분이 복된 분이에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믿음, 은혜, 은사 그리고 사명,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해야 할 일들 다 이뤘습니다. 용서해야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 기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 내 영혼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우셔서 밝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과 기도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 기도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